렘넌트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을 배우면서 함께 부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 편안한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고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치 이곳에 저 혼자인 것처럼 그런 반응이었지만 가사가 묵상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고르게 되었어요.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그러면 함께 보배롭고 존귀한이란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26살인데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5년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15년을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살아가는 정말 프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기적이 발생을 해서 내 몸이 이제 정말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을 해요. 알겠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했는데 내 입과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 만에 내 몸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대요. 이 몸뚱아리로 돌아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막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내 생각이 그대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번 주 렘넌트 예배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 가지신 거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이 뭔가 그 응답 때문에 우리의 기복이 생길 뿐이지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 있다. 뭐 있다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나는 렘넌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임마누엘 축복까지 나는 렘넌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임마누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렘넌트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세계 살릴 임마누엘 축복까지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여러분들은 누구? 나는 렘넌트 아멘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까지 나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세계 살릴 임마누엘 축복까지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축복까지 나는 렘넌트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임마누엘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렘넌트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 다시 찬양 부르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느껴지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 매달마다 반복되어지는 렘넌트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평의 모든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응답을 누리는 은평 렘넌트데이 예배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며 영원한 기회인 렘넌트 때에 우리 은평의 모든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정민경 집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도 집사님처럼 언약 잡은 자로 또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또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귀가 싫어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노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1대지는 CVDIP 2대지는 오늘 복음이 뭔가 3대지는 복음 충만이 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의 시는 언약은 뭐냐? 유 목사님의 언약은 138. 일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지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8은 오직 성령.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비전은 뭐예요? 1, 4.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이제 힘쓰더라. 이게 오직 되는 거. 오직 되는 거. 그 다음에 D는 꿈. 유 목사님의 꿈은 24입니다. 이게 이제 24가 되어지는 거. 138, 24가 24시간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는 25 영원. 이건 이제 기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건 내가 안 돼. 25는 내가 우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작품 237 나라 이걸 이제 다 이해하는 거. 이걸 증거하는 게 CVDI를 증거하는 게 이 모습 작품이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중에 10년에 마스터 플랜까지는 아니지만 10년의 계획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10년을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저는 유 목사님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저의 비전은 난 대구 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대구 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재앙을 내가 막겠다. 이거 한 10년 해야 되겠다 싶어요. 10년 뒤에는 뭐 하냐? 그때는 또 하나님 또 주시긴 주시던데, 그거는 잘 몰라서 비밀. 자, 그 다음에 D, 꿈은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재앙을 맡긴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뭘 하느냐?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건 내가 못하니까. 요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렘넌트들 영적 서밋 세우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잖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보험 대통령으로 특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 경북 국회의원, 군수, 구청장, 더 나아가서 대통령 나오면 민족 세계 사는 거죠.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그걸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럼 제가 이제 실천상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에 내가 전도 시스템 다락방 다 써야 되겠다. 초중고 대학.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전도의 문입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한 발판이라 여러분들이. 제가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발판으로 우리 박소연이 이제 발판으로 보이죠. 대구 가톨릭 대학교 발판으로 보였다. 여러분들이 저희 다 발판으로 보여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하느냐? 한 10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겠다.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복음인데 들어보세요. 다 아는 건데 오늘 성경 구절 좀 적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구를 보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 보이는데 조금 우리 눈을 넓혀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冥王성 이렇게 쭉 있는데 햇빛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구만. 그래 우주 과학자들은 우연이다. 또 다른 지구를 찾자. 이래야 하는데 이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휴대폰도 부품이 많잖아요.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게 휴대폰이 되어져요? 모이기는 모일 것 같아. 부품이 한 차례 모이긴 모일 것 같은데 이게 휴대폰이 되질 않잖아요. 그 휴대폰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고 또 이 지구인데 이게 어떻게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 싶어요. 외부의 지혜가 작용해야지만이 이게 사람이 되어지고 이 지구가 되어지잖아요. 그걸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요게 지구가요.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죽어요. 여기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지금까지 이게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만 탁 돼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누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우연히 됐대, 우연히.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더 내가 보기에 더 믿기 쉬운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흙으로 만드시면 시체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영혼을 넣으셨어요. 생기라 하는데 생기 영혼이에요, 영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만나서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까지 생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지 생육입니다. 그럼 번성은 뭐예요? 이 아이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이제 후대를 낳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게 번성이래요. 하나님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충만하고 이 후대가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복음 전달된 후대가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충만이라면 충만.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지도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거를 이제 28절이 말하고 일단 시작은 뭐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행복하냐? 예배드릴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예배 드릴 때 행복한 점이 있어요. 그래 성경에 없는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죠? 태양을 보고 절하잖아요. 나무를 보고 절하고. 자기들은 그게 예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섬김이 우상이죠. 우리는 올바른 걸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노효진 우리 자매님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언제 행복하다고요? 말씀 순종할 때. 딱 다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순종할 때.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예,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라고 보면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뜻이 달라.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동일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칸을 보면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은 말은 없어요. 사단 마귀란 말 없지만 분명히 옛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고 계시록 1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여기 팁 하나 더. 죄 중에 죄는 뭘까? 이거는 첫 번째 죄고. 첫 번째 죄고. 죄 중에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오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말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 안 믿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성모독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6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자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여진님,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네.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은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뭐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우상숭배를 해요. 미안하지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여러분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네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 우상숭배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제사가 우상숭배랍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의 틈이 된답니다. 이게 마귀의 틈이 돼. 우리가요 뭐 점 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해보면 어느 분이 점을 하나 쳤던데 이게 그때부터 불면증이 온 거예요.
어느 분은 뭐 토종 비결 그거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텀이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봐요. 일찌감치 텀을 주지 마세요. 일찌감치 텀을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4장 8절에 우상 숭배를 하면 오는 게 뭐죠? 반드시 뭐가 오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네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골로새 3장 6절에도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3, 4대가 망한다네요. 언제요? 우상 숭배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우상 숭배인데. 찬송가 94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한 거 우상 숭배. 그거 하잖아요. 하나씩 제가 하셔야 돼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쭉 옵니다. 이게 지금 아래 게 전부 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물론 근본은 마귀 자녀지만 이게 보이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나도 하니까. 내가 지옥만 안 갈 뿐이지 불의자 상태가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난 지옥만 안 갈 뿐. 물론 지옥 안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그잖아요. 영원한 축복은 너무 감사한데 아니 전도해야지. 이래 살면 전도 안 되잖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래 살면 안 돼.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너무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래 살아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은 간접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은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요걸 직접적으로 체험하려니까 우상 숭배 잘 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게 후회한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어느 단체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온다니, 모든 질병이.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이 뭐라 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 귀신 들려가 병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가 오고요. 곧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 건강 문제라는 육신 문제가 곧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내세 문제. 그래서 우리 누가 물어요. 처음 가봤냐고. 물으면 뭐라 이해합니까? 안 가봤어. 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 우리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7,000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거의 다 성취되어서 두 가지 성취 안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성취 안 된 건 천국과 지옥이 성취 안 됐어요. 죽어봐야 되니까.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까지 전 인류적으로는 세계복음화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복음화까지 성취 안 됐어요. 그 두 가지 말고는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7,000가지 중에 6,998가지가 성취되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성취된다는 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의 모든 의견이 다 성취됐다. 난 이 말씀도 성취될 줄 믿는다. 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저주가 어디가 간다고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그래서 사람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죠? 종교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종교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오면 마음을 비우는 건데요. 종교의 특징이. 성경에는 이게 귀신으로 충만해진답니다. 종교는 결국은 귀신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져. 그리고 과학, 의학, 이게 우리를 유토피아,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게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간을 참 행복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참 행복하게 하려면 이걸 성경이 뭐라 하죠? 헛된 속임수랍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헛된 속임수. 이게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착하게 살면 행복할까? 선행. 근데 이 성경에는 이걸 뭐라 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걸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옷 입고 가면 이 선행이라는 옷을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천국에는 뭘 입고 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만 받아줘요. 이 옷 입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옷은 성경이 뭐라 하죠? 더러운 옷이래요. 천국 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죠?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뭐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한 길. 유일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억수로 싫어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길이 있었네.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시겠습니까?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 열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살면서 그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요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복음 충만이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거 구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맞죠? 말씀을 마귀. 그리고 이게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려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언제요? 아무나 능력이 있는 천사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되면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언약 하나님 어떻게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자신은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 4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 능력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능력 없는 참 목사가. 근데 확신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
자, 두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를 싫어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오니까 이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리려고 부모가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 12제자가 끙끙 매는 거예요. 이게 뭐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말이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언제 귀신 쫓겨난다고요? 기도할 때.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 보세요. 귀신이요, 막 3일 밤낮을 바울 보면 뭐라 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면 그걸 막 뛰어다니겠어요. 마귀가요, 이 전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복음 전하는 거. 마귀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또 뭐 싫어할까요? 찬양을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오면 이게요, 보통 귀신이 아니라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야. 한 나라의 왕을 사로잡은 귀신이요. 언제 떠나갔다고요? 다윗 찬양할 때.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다윗 찬양할 때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생뚱맞은 성경 구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오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썼다 했어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철학의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그 아테네가 왜 철학의 도시가 됐죠?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시간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언제 복음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거 할 때입니다.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가 된 이유, 그거 달리 시간 안 썼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듣고 말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은 이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려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초중고 대학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붙여주시죠?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에게. 나 이거 이 말로 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이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진짜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래, 많아도 해야 되겠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이 네 가지 많은 사람 뭐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한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각 기관마다 영적 부흥, 예배 부흥, 또 현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렘넌트들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조금 딜레이 된 관계로 조금 더 길게 집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정민경 집사님께서 특강해 주시는데 집사님은 현재 도호쿠 대학 대학원 환경의학 분야 박사연구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만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랩런트 데이 특강을 부탁받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우리 랩런트 개개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실 때는 정말 우리 은평 랩런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잠깐 그 성경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좀 고쳐 쓰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쓰고 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아래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잡혀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진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인도받아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 잠깐 칠판을 쓰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원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이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점처럼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는 뭐 아담과 하와의 언약의 여정도 있겠고 뭐 요셉, 바울, 또 우리 목사님, 노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평 랩런트들의 언약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후대들의 이런 언약의 여정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요 속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흐름 속에만 딱 있으면 진짜 되는데 진짜 말씀에는 나를 살리고 또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237 나라를 살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메시지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잘 안 되어질까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우리가 듣는 노래나 그리고 영화, 드라마, 책, 그리고 많은 영상들,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나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또 세상 중심의 그런 메시지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사랑하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막 멋지고 막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진짜 네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서면 237 나라를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진짜 눈에 보이는 정말 부와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포장하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고 또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나 중심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런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꾸 그 문제를 피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됐고, 아니면 이제 내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그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들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문제들을 그냥 문제 속에 빠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하다 보면 사단은 또 다른 모양으로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을 정말 그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전히 꺾고 우리가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진짜 그 계획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진짜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아야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딱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막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막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세상과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 것 같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참고 막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자꾸 두렵게 하고 걱정을 주거든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준비하셨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다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면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응답을 받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그 인도 받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전도자로 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포럼하면은 저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막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던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메시지에는 네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막 렘넌트의 세상을 살릴 거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막 되게 이 말씀들이 막막한 거예요. 저는 내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막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는 굉장히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데 막 무능력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또 막 실패할 수 없는데도 막 실패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사단이 계속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24살, 5살 때쯤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이제 난 후였는데 제가 교환학생 때 굉장히 예배가 실패되고 무너지면서 영적 상태가 막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급했기 때문에 막 메시지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붙잡혀지지도 않지만 그냥 막 이어폰을 끼고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읽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막 바라면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과 그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비전이 뭔지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뭐 읽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제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 빈민국의 아이들이 막 가난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너무 고통받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가 됐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 그 이유가 한 나라의 빈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이 나라 간의 갈등,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정말 그 나라의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와 재앙 때문에 이 후대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정말 그 사단이 이 후대들이 복음조차 듣지 못하도록 그 기회조차 뺏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진짜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사단을 결박하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 언약을 제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비전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응답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학부생이어서 분자생물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해야 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대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 학업에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서 조금 맛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는 생물 분야에는 좀 이렇게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 재밌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 저 아이들이 사실 질병 이 문제를 통해서 5살도 되기 전에 정말 다 죽고 정말 복음을 들을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 연구자가 돼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진 그 렘넌트들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이 진짜 이렇게 너무 훌륭한 그 연구자들이 이미 많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그 엘리트 세상에 내가 지금 도전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강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훌륭한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다.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저의 언약으로 붙잡고 제가 이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격상 막 안정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막 변화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좀 두려워하고, 그런 성격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고, 또 혼자서 전혀 일본 대학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었지만 내 스스로 찾고, 또 교수님과 컨택을 하고 뭐 유학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말씀을 따라가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응답이 오면은 가고,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고, 그렇게 인도받다 가다 보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인도 속에서 인도받게 됐고,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일본 현장을 처음에 밟았을 때, 이제 입학시험을 치러 가서 그 현장을 처음 밟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함으로 그 일본 유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석사 때부터 교환 학생 때도 일본에 갔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 석사였는데,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생활비나 이제 등록금 같은 부분들을 계속 걱정했어야 됐고, 또 그리고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딱 붙잡았었는데, 진짜 나를 단련하시고 정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감사함으로 이 석사 과정을 또 마치고 저는 그때 사실은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이렇게 생각이랑 수준 이런 환경 그냥 상관없이 더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 있는 도호쿠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더 좋은 학교니까 이 레벨이 진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박사 과정이니까 이 공부하는 이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 레벨을 막 따라가기가 그냥 벅차기도 하고 이 제가 하는 실험들이 다 풀릴 수는 없잖아요.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안 풀리고 하면 막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이 길이 내가 맞나? 분명 나는 인도받아서 오긴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연구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석사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박사 과정 때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것에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 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을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에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회사나 연구소로 가는 게 좋을지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대학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길었잖아요. 막 학부생부터 너무 지긋지긋해 이 대학이. 그래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대학에 오래 있지? 하나님이 뭔가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 라고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을 하던 중에 그때 이제 원단에서 이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서밋과 지유와 237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거 대학 현장인데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세상 서밋 이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현장. 하지만 이 엘리트들이 다 숨은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대학 현장이고 정말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는 그것들이 또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은 237 나라 모든 다민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유학생들이 알아서 다 오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도전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벗어나고 싶긴 했지만 그냥 대학에 남아있을까라는 그런 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약간 핑계거리를 삼은 게 아닐까 요거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도 이제 제가 일본에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취업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정 집사님은 대학 보고만 하셔야 된다고 어디 가지 말고 꼭 대학에 붙어 있으라고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보고만은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임을 딱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일본 1,000대학, 세계 2만 대학을 살리고 그 대학 속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는 진짜 세밀한 성령의 인도도 있고 정말 막 지극히 작지만은 너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받은 응답들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미 받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평일 동안 인도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단의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정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겐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렘넌트 있을 거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렘넌트도 있을 거고, 학업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기를 또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집중의 좀 키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집중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이걸 안 하던 거니까 막 하려고 하면은 막 힘들기도 하고, 또 안 되어지니까 그런 내 모습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막 그런데, 이게 팀으로 함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뭔가 인본 같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팀들이 있으면 그 팀들을 활용하시고, 또 정말 팀이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팀에 응답 달라고, 팀에 축복 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을 건데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요,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속이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정말 결단하시고 우리가 진짜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꼭 정말 영적 서밋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해주신 정민경 집사님과 또 Q&A 시간을 1시 30분에 성가대석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팀원들에게 이제 함께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237 시대 앞에 서라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신청서가 뒤편에 있으니 작성해서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송년회가 있습니다. 12월 7일 2등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캠프, 선교 헌금 안내인데요. 매달 렘넌트 데이 때 선교 캠프를 위한 선교 인턴십 작정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렘넌트 데이마다 헌금 작정서를 함께 읽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나눠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매달 렘넌트 데이 때마다 가져오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나 신세이를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나의 땅끝을 찾고 정복하는 그날까지 도전하며 갱신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노명지 목사님께 성금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 전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또 집사님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또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이 있는 그 대학에 또 일터에 간절히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또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렘넌트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 대통령, 영적 서밋, 복음 지도자가 나오면 정치도 경제도 사람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의 언약을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렘넌트들 위에 각 교육기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